오늘은 룻의 따라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룻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 가서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내용, 즉 하나님의 사랑, 자비, 친절,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이 거절을 하다가 이 나오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룻은 그래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 곁에 끝까지 남은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14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룻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그 룻의 따라갈 결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사람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하여 이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이기고 결국에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서 룻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먼 훗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대원칙이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어떤 민족이나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공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구원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사람 편에서 구원을 바라볼 때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분명히 모순이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룻인데요. 이 룻은 모압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이니까 이 이스라엘과 모압은 말하자면 친척 관계에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의 후손이고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니까 서로 친척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모압과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고 모압을 그냥 지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질의 겁을 먹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칠까봐 질의 겁을 먹고 발람이라는 술사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또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모압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신명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압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언약, 즉 구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아주 엄중한 말씀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바로 이 모압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번복을 하신 것이지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 이 가나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남김없이 진멸해야 하는 그 진멸의 대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이 룻기에서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후손에서 역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의 이름도 나오고 이 룻의 이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두 명의 시어머니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나오미이고 또 나중에 한 명 더 생긴 시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리고 사람 라합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모압 사람인 룻을 여호와의 총회에 받아주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말을 바꾸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의 말도 믿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없는 헤세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신 것이 아니고 룻에게 한없는 헤세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한없는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번복하시는 경우를 보면 하나같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경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요나서에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도 철회하시며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헤세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룻기인데요. 자,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인 룻은 이스라엘에 가서 환영을 받기가 어려웠고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어쩌면 이 룻을 짐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압 사람인 룻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이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한없는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어서 룻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룻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영광과 축복까지 룻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라고 하였는데요.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가 그 라합이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게 된 장본인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보아스는 모압 사람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보아스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가나안 사람은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고 그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도 너희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자기가 어리석은 서원이나 맹세를 해놓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꼭 지키겠다고 더욱더 큰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룻기에서 보아스는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룻이 이렇게 넘치는 헤세드를 받은 데에는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 룻의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 그 상황에서 지금 나오미가 룻을 설득하여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방 민족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각각 자신의 민족을 돌보아주는 신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압의 경우에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 모압과 그모스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절인 16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 저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룻이 자신의 아주 굳은 결심을 표현을 하였는데요. 한마디로 나는 어머니와 평생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민족도 종교도 내가 바꾸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심이었고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이 룻의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죽어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결심은 이렇게 확고하니 내 마음은 이렇게 확정되었으니 말려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이 룻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룻이 이렇게 강력하게 확고하게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한
이 룻의 따라갈 결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룻의 결심은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놀랍고 또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룻의 사랑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룻과 나오미는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굉장히 사이좋은 고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에 대한 아주 깊은 배려와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늙은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너는 모압에 남아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해라 라고 진심으로 말을 해주고 있고요. 룻도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서 나이 드신 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놀라운 헤세드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끝까지 결심을 굽히지 않고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결코 상식적인 수준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그런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헤세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나오미에게 베푼 그 룻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베풀어주고 계신 사랑은 결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룻의 따라갈 결심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룻의 따라갈 결심은 단지 나오미를 따라갈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결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룻의 고백의 핵심은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였고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남편도 자식도 없는 룻이, 그것도 모압 사람인 룻이 무엇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도 이 모압 사람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룻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나의 자격 없음, 죄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룻의 따라갈 결심 뒤에는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룻의 따라갈 결심의 본질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지만 사실 룻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사랑,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주고 며느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고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런 나오미의 사랑이 룻의 따라갈 결심에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룻이 하나님을 보고 나오미를 따라갈 결심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눈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모든 것을 잃게 하신 분이잖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분이잖아요. 룻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분으로 룻의 눈에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룻에게 따뜻한 헤세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었을 때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라갈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만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아주 아름다운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이 나오미의 사랑과 배려가 없었다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결심을 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빌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나오미의 헤세드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헤세드에 룻이 시어머니를 위한 희생과 지극한 효성으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또 룻이 이렇게 베풀게 되고 또 이 룻의 헤세드를 보고 보아스가 몰래 룻을 도와주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헤세드를 또 행하게 되고 또한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증인이 되어줌으로써 헤세드를 또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룻기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헤세드로 가득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신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헤세드를 이렇게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한 일들, 끔찍한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이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헤세드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압 사람이었던 룻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망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은 룻에게 한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받은 최고의 축복, 룻이 받은 최고의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룻이 받은 최고의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룻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룻이 받은 모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이것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헤세드를 받고 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또 룻과 같이 헤세드를 행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그 헤세드가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그 친절이 계속해서 헤세드를 이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전하게 놓아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넘치는 헤세드를 누리며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달하는 삶을 삶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늘 새롭게 깨닫고 늘 새롭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